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3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3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우애로 살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우애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한자를 따로따로 보면 전쟁, 우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은 우리가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초창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놀랍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곧 사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귀찮음과 이제는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존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저귀를 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로 그렇게 사랑받고 100%의 사랑을 받던 우리의 존재가 점점 사랑은 적어져 가고 귀찮음과 폐를 끼치는 존재로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소위 거절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 참 사실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이 거절감이 점점 더 증폭이 됩니다. 심지어 별 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적대감을 경험했고 그리고 적대감 속에 그는 푹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은 다윗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방식,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영성의 많은 부분은 이 그가 경험했던 적대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적대감의 다른 형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의 다른 형태를 받기 시작하는데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 욕, 저주, 박해, 타박, 중상모략, 동네 북 취급당하는 것,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 이 사실을, 이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적대감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시대의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왕이 다스리고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도 덤벼들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였고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악기와 노래로 그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진정시켰고 치유케 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겸손하고 결코 오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쁜 짓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지금 적대감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비난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심한 반대를 겪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폭풍 속에 있는 자그마한 배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도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에 대한 벌이 마땅하다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잘한 일밖에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2배, 3배로 더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죽을 죄는커녕 작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이 3장의 내용을 한번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 왕은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딸 첫 번째는 메랍 그리고 2번째는 미가를 볼모로 삼아서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했지만 그는 오히려 200개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냅니다. 5번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이제는 암살단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대를 구성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조금 전까지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의 영웅이 되고 칭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머리가 아플 때 귀신 악한 영에 휘둘릴 때 그는 악기를 가지고 그를 잠잠케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력,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기가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을 칭송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권이 있습니다. 그는 왕권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적대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 사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과 20장은 사울의 적대감이 풍성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음 속에 있을 것 같은 적대감이 충만한 그 사건 앞뒤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간에 사울의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앞뒤로에 두어서 이 적대감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9장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오늘 본문인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은 요나단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도 동일하게 그의 마음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정이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이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오늘 본문인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사울왕이 악에 바쳐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킬 때 그 계획을 미리 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도망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우정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을 막았고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그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우정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영성의 기도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윗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루었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커다란 대가를. 그는 다윗의 편을 들다가 아버지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 아버지인 사울왕이 왕자인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협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면 순리대로만 굴러가면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이 안정된 미래도 이 우정을 인해서 그는 희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위험이나 대가 또는 희생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우정을 지켰고 끝까지 지켰고 희생을 당해서도 지켰고 대가를 지불해도 지켰고 목숨을 잃어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더라면 어찌 보면 다윗은 아마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킴으로써 다윗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켰는가? 다윗이 흔들릴 때 그를 붙잡아 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소명이 지금 사울 왕의 악행에 부닥쳐서 무너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편을 보면 이때 일어난 일들을 다윗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사울왕의 적대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사울왕의 적대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고 원래 자기의 직업인 목동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무섭게 달려드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이 둘 중에 어떤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견뎠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옆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다윗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 옆에 친구로,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선수로 그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는 것,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 옆에서 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밑바닥에 깔고 있지만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굳게 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마음속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사울 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가 받는 위협이 무엇이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실제로는 자기 아버지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인 그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의 위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우정을 지켰고 이 사랑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는커녕 계산기로만 두드리는 사람을 만날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만 골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침체되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속에 전혀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약점은 덮어주고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오히려 드러내어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우리의 속생각을 깊이 알아주고 내적 신념을 따르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다져주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양한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한자의 사람은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친구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이 오지만 그것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힘, 사라지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위험과 곤경과 고난과 시험에 빠진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 왕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던 다윗을 이 친구인 요나단은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 선이 악을 이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막강한 무력으로 한 사람 다윗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왕이 힘없는 목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날카로운 창이 노래하는 악기 하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100% 다윗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을 벌일 때마다 왕은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집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위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친구,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이용하려 들지 않는 친구,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흔들릴 때 옆에서 붙잡아줄 수 있는 친구,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며 돌이키게 하는 친구, 여러분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에 뒤집어 봐도 그런 친구가 내게는 없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을 친구라고는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것을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과거 개역 한글이나 수많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 지어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그네 3명이 자기의 장막을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떠나가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시는가? 이유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부지불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뭐가 생겼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아예 없는 것과 구원받을 기회가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도 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바로 친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구로 여겼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견주어 보면 적대감 속에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처하게 된 다윗,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그 사력이 컸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도망갈 방법도 찾지 못하던 그 다윗에게 임한 것은 친구인 요나단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음의 위로였고 마음의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생명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적대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적대감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안 하고 싶지만 걱정, 근심, 염려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다윗처럼 적대감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고 시험과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억울함보다 더한 억울함 속에 계셨지만 이기시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적대감보다 더한 적대감 속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엔 정말 억울한 죽음이셨고 악한 짓 한 적도 없이 죽으신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활짝 펴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때 주님과의 우정이 여러분을 견디게 할 것이고 주님과의 우정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정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맹세한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같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이 친구인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범민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친구,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친구. 저는 그 연장선상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친구같이 여기신다면 주님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이 서문학 교회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그 친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